다 받아 넘깁니다. 누가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험담한다고 할지라도 참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비방하고 내 자녀를 험담하는 것, 아주 좋은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구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런 민족, 이런 나라들,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를 어렵게 하는 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사람이 내 뒤를 봐줘도 여러분 든든한데 이스라엘을 지금 누가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또 아름다운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면 똑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아 그렇구나,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혼동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일이 없는데 왜 내가 예수를 박해했다라고 이런 책망을 하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주님을 힘들게 하고 주님을 피곤케 하는, 박해하는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코로나가 있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사단의 역사가 우글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여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눈으로는 행복할 것이 없죠.
지금 모압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결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쟁취한 다음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저 영원한 천국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행복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게 하는가? 민수기 25장 17절에 보니까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데 마음은 저주하고 싶지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 나옵니까? 축복의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나의 힌트를 주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해라, 이런 힌트를 줬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미디안 사람들, 그들을 치하라고, 그들은 너희들의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시험케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해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미디안을 하나님이 직접 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의 지도자로 세운 그런 장수가 누군가 하면 6절에 보니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지도자가 되려면 칼을 잘 쓰는 이런 용사, 용맹스러운 이런 사람이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신 겁니다. 즉 이것은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죄악을 철저하게 척결하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늘 악평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대들고 늘 반역하고 늘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감사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은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민수기 25장에서는 어떤 일이요? 그 발람의 꾀를 쫓아 미디안 여인들을 쫓아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나의 원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런 행위와 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보답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되지를 못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음란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범하게 되고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남편을 죽이는 이런 살인자가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42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몸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나는 내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육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이런 자들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10년, 20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병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치매와 건망증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분간을 해 놓았는데요. 건망증 증세가 있는 분은 뭔가 하면 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걸 내가 열려고 했던가 닫으려고 했던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건망증 증세고, 그 열쇠를 가지고 왔는데 왜 내가 열쇠를 가지고 왔지? 왜 내가 열쇠를 들고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치매 증상이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매와 또 건망증도 좀 겁이 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건망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영적인 건망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치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치매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나에게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루에도 기도하면서도 수없이
나에게 다짐시키는 거,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너는 목사가 아니냐? 네.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분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되겠는가?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되겠는가?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자존감, 이런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오늘 미디안의 왕들이 몇 명입니까? 5명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장수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몇 명씩입니까? 1000명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10,000명, 1000명씩에서 12지파니까 12,000명 아니겠습니까? 왜 100만 명을 다 끌어모아도 지금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듯 말 듯 할 건데, 그것도 제사장을 대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000명도 아니고 1,000명씩에서 12,000명을 가지고 5 왕과 대접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인데, 악한 사단과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수가 많다고,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높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목사다라고 여러분 내 직분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형통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의 여부, 우리의 성공의 승패의 여부, 그게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남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 아닙니까? 북쪽도 믿고 남쪽도 믿고. 그런데 이제 북쪽이 밀리니까 그 부하가 링컨 장군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장군님, 우리가 북쪽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남군 편에 계십니까? 그러자 링컨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것이 걱정이 안 된다. 그럼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방역 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은 방역이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예배까지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장하고 싸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세상의 이런 음행과 세상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이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니, 왜 1000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 5명의 왕들이 있는 그런 많은 수를 우리가 1000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승리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48절과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48절과 4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부상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2,000명과 수십만의 대군과의 싸움에서 한 사람도 상처를 입은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젊었다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 승리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력이 강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있든지,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대방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왜 우리가 나에게 희생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비록 내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늙어가면서 잘 보필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젊음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한 것이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천지를 보면서 내가 어느 때인가를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이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왜요?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제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